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구원의 사역들,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건강하신지 궁금하네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 주된 관심사가 교회임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교회란 주제가 가장 관심사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주제가 가장 본질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시는 교회로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일 테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을 겁니다. 어떤 분이 나쁜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에 말하는 좋은 교회는 과연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다는 게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 신학교에 가시면 원어를 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나쁜 교회는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곳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원 가시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봉사는요, 세상 단체 중에서도 봉사 많이 하는, 전문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선교단체는 교회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선교에 열심히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성경 위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요, 우리 중에 매우 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군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에 말하는 교회, 물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들으신다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는 교회와 현재 우리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새롭게 교회를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도 아마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자 여기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나 신부, 군사,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신학적으로는요, 에덴 공동체, 희년 공동체, 부활 공동체, 성교 공동체, 교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종말 공동체, 참으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와 설명들, 해석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말하고 한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데피니션, 정의는 무엇이냐? 물론 많은 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녀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우리의 한 형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도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 성도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기꺼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첫 번째 자녀이고 우리는 두 번째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 가운데 첫 번째 되고 우리는 다 그 다음 둘째, 셋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죠.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구절이요 120번이 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도 야고보도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다 성도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형제의 자매로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형제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7절과 20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과 여러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죠. 그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부르죠?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을 형제라고. 계시록 1장 9절 읽으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날의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참여한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성도 여러분의 형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교수, 여러 가지 이런 호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옛날엔 참 어색했는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호칭인지 몰라요. 단지 목사로서 역할을 갖고 있는 형제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 목사라는 것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호칭, 형제라는 호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부르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처음 존재하실 때부터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바로 가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존재의 특성이며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본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읽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 처음 나온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아담의 뼈를 만드는 하와도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 특별히 맏아들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이시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째면 이방인들이 둘째,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겠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도 삼고 자기의 아내로도 삼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족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에서 35절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자기에게는 육신의 형제,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죠. 마리아와 그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육신적인 형제고 진짜 영적인 형제가 따로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매, 자신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도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참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구원의 사역들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바로 가족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 말은요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6가지